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건을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아멘.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벌써 세 번째 성경에 나오는 질문들을 가지고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시간에는 맞아 특성이 있죠. 참 맞아요. 충성마을 특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벌써 세 번째 시간 당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그렇게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여러분의 대답은 뭡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여러분 말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첫 번째 시간에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 교회에 주신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는 말이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 받고 예수 믿습니까? 성령 받고 직분 감당합니까? 두 번째, 지난주에는 제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세례 요한을 보고 하신 말씀,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좋은 옷 입은 사람이냐? 좋은 높은 뱃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누구를 만나려고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한번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왜 나왔어요? 좋은 옷 입은 사람은 저 궁궐에 있고 뭐 그렇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문제의 정답을 찾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 답을 내거든요. 그런데 질문과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가 답을 쓴다면 아마 그건 아무리 잘 쓴 말이라 할지라도 틀린 답일 거예요. 왜? 질문에 맞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질문을 가지고 정답을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두 번이나 묻습니다.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왜 울고 있느냐고 물어요.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들은 요즘 왜 울고 있습니까? 혹시 우시는 분들 또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뭘 찾고 있는 사람 한번 거기에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왜 울고 있으며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장사되었을 때 제자들은 몹시 슬펐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슬픔을 뛰어넘어서 두려움까지 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가 떠나고 예수를 추종하던 사람들도 붙잡혀 예수처럼 죽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 공포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은 어느 시대보다도 평안한 시대요. 우리 한국만 생각할 때에 핍박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세대가 다 지나도 핍박이 그렇게 오리라고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한 이변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고 눈물 흘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요. 너 왜 울고 있니? 오늘 그 질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말을 합니다. 11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지금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예수님의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어요. 울면서 그 무덤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구부려서 그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울고 있어요. 마리아가 왜 울까요? 이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적이 있어요. 이 여인은 귀신 들린, 7 귀신 들린 그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때 창기와 같이 그렇게 평가를 했던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처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일 처음 그 부활의 몸을 보여준 사람이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가장 무시하고 멸시하던, 귀신 들렸던 창기와 같은 그런 여자예요. 왜 예수님은 더 멋진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이지 않았을까? 부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에게 나 봐,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핍박해서 나를 십자가에 죽었지만 나 다시 살아났어 라고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면 더 예수님이 극적으로 아주 멋있게 짠 하고 나타나셨을 테인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 당시 보통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무덤을 찾아가서, 요즘 유대인의 무덤은 그렇잖아요. 우리의 무덤처럼 땅속에 이래 파다서 매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굴 속에다가 이렇게 시신을 안치하기 때문에 굴 앞에 있는 돌만 굴려내면 가서 시신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무덤을 찾아가서 그 시신에게 향품과 기름을 발라주는 그런 것이 유대의 관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서 예수님 죽은 시신 그 몸에다가 향품과 기름을 발라주려고 지금 갔는데 그러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너무 슬펐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울으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 주님이 어디 갔는지 시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도 또 15절은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이지.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거기까지.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세요. 천사들도 물었고 예수님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물었어요. 왜 우느냐?
천사나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가 우는 이유를 몰라서 물었을까요? 다 아시지요. 예수님도 알고 있었고 천사들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왜 우는지 알고 있었지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다 알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서 울고 있는 건 시신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만일 그 무덤 안에 시신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리아가 울었을까요? 만약 그 예수님의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다면 마리아는 울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늘 보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그냥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이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그러면 완전한 완벽한 나의 이야기로 부활의 사건을 받아들이기란 쉽지가 않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마리아는 지금 오직 돌아가신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만 집중돼 있어요. 시신에만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 몸에다가 향품을 발라드려야지 하는, 그래서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애통을 하는 거예요. 시체가 있었으면 울지 않았을 거예요. 울고 있는 이유는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우는 것이 아니고 죽은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왜 울고 있나요? 죽은 주님을 만나려고 울고 있나요?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울고 있나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죽은 예수님을 못 만나서 울고 있어요. 그 죽은 예수님이 의미가 있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의미가 있는 거지, 죽은 예수 시신 만진다고 그것이 뭐가 어떻게 되나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너무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이 새벽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예수님 무덤을 찾아왔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무도 오지 않는데 자기 혼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성경적이 아니에요. 자기 방식, 자기 생각이에요.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자기 생각대로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갈릴리에서 너희들이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했으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대로 갈릴리에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무덤에 찾아왔어요. 사실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향품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죽은 시신에나 바르는 그 향품은 예수님에게는 소용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가 그 죽은 예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울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슬퍼하고 있습니까? 죽은 예수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생각하며 울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지금 죽은 예수 때문에 울고 있어요. 두 번째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서 우는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그 뒤에 또 서 계셨어요. 그래서 마리아도 이렇게 뒤로 돌아보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 서 계신데도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더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그 배에 골무를 베개 삼아 주무셨어요. 그런데 폭풍이 일어났어요.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그때 제자들이 막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 치면서 예수님을 깨우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빨리 예수님도 일어나서 어떻게 해보세요. 그때 왜 제자들이 그랬을까요? 왜 제자들은 폭풍 앞에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셔서 두려웠던 건가요? 아니지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든든함보다는 폭풍이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이 사실보다도 지금 코로나나 다른 사회적 현상이나 세계적 현상이 더 무섭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믿음 없는 자들아, 꾸중 들었던 제자들과 같이 꾸중을 들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그 정도 믿음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주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서도 그 목소리가 주님의 목소리인 줄 알아듣지 못하고 하는 말이, 당신은 동산직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혹시 옮겼으면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내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예수님 그 이야기를 지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던 그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왜? 그 여자 생각엔 예수님은 죽었거든요. 죽은 사람은 말을 못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우리에게 와서 얘기를 해도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죽은 예수만 찾고 있어요. 예수님이 옆에서 얘기해도 몰라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그랬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시리에 빠져서 터벅터벅 자기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그 옆에 와서 같이 선지자들의 글에부터 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한 몇 시간을 이야기해 주는데도 그분이 예수인지 몰라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죽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고 그걸 깨달아지지 않아요. 예수가 죽었다는 사람은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요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나요? 아니면 그냥 사람의 말로 들려지나요? 왜 그런가요? 우리는 혹시 죽은 예수를 붙잡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어도 이건 예수님 말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 말이 아니야, 나하고는 관계없어, 이렇게 들어버리는 우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죽은 예수의 생각이 마리아의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살아나신 주님을 보고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부활 신앙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이곳에 와 계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야. 이 시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왜 그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나요? 우리 생각에는 여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울고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주의할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주님이 이것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 것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를 놓고 기도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든지 할 때 이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를 먼저 발견해야 돼요. 이게 참 어렵거든요. 이게 지금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내 생각이냐,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고집을 부리고 막 다투기까지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싸우기까지 합니다. 우리 주님 뜻에 순종한다면서도 주님의 뜻은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 뜻이라고 우기기도 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내가 복음 신앙
복음이니라 이러면 내가 복음이죠. 내가 가라사대. 자기 생각, 자기 말이 앞서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경은 언제나 내가 가라사대라는 말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생각을 더 믿어요.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생각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절대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맞으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한번 고민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여러분의 생각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이건 하나님을 믿을 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이건 믿을 만한 말이야 하면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어떤 경우라고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 생각에 맞으면 아멘 합니다. 근데 자기 생각하고 좀 틀리면 아멘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이건 옳고 이건 아니고, 이건 아멘이고 이건 노멘이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슬퍼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마리아가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리아는 언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습니까? 마리아는 언제 주님을 알아보았나요? 이 16절 말씀이지요. 16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알아보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언제 마리아가 그럼 예수님을 알아보았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이름을 부를 때, 마리아야 라고 부를 때, 그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그때 알아요. 그전엔 많은 말씀을 했어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몰랐는데, 그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그분이 마리아야 할 때, 저분이 왜 어떻게 내 이름을 다 알지? 어떻게 저분이 내 이름을 알지? 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때로는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사울아 라고 불러주었어요. 핍박자 사울을. 그러자 그때 사울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육체적으로 눈이 어두워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삭개오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삭개오는 비로소 영적인 눈이 떠여지고 영의 귀가 열려서 예수가 선한 선생이 아니라 세상의 랍비가 아니라 구주라는 것을 그제야 믿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성자 중에 한 명, 좋은 선생 중에 한 명, 뭐 여러 가지 세상의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구주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되는가 하면, 내가 그 예수와 1대1로 인격적인 만남을 하는 그 순간,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 주님이 나를 1대1로 만나 주어야 돼요. 여러 명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여럿이 함께 만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를 오늘 이 시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수야 라고 부를 때, 예 주님,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나는 꽃이 되었다라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그 부활의 주님 만나고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다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이날 또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도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다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바울도,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과 수많은 순교자들도, 그들은 모두 복음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혀 갈 때에 전부 예수님 모른다 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들이 모두 순교자가 된 거예요. 이것은 분명해요.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도망가던 그들이 예수를 위해 목숨을 걸 수는 없어요. 누구도 자기가 확신하지 못하는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는 않습니다. 누구도 거짓말이 사기치는 것에 자기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고 그것이 인생을 목숨을 걸 만한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사람은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그 모든 것에 자기들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왜? 그들은 부활한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딱 깨달아지는 순간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매주일 듣지요. 또 새벽 예배 오시는 분은 새벽마다 듣지요. 또 매일 자기가 큐티 하는 분은 매일 자기 큐티도 하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유튜브 설교를 하루 종일 듣는 분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이 목사님 설교도 듣고 저 목사님 설교도 듣고 그렇게 수많은 설교를 듣는데 우리는 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과 듣지 않은 사람의 삶이 다르잖아요. 그냥 좋은 강연 한번 들은 것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설교를 그 정도 수준으로밖에 듣지를 못하잖아요. 설교를 왜 듣습니까? 교양 높이려고, 지식 쌓으려고 설교를 듣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설교를 듣는 이유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려고 그렇게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교양 쌓기 위해서 설교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지식이나 좀 알아보려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저 말씀대로 진짜 살아보려고. 왜? 우리 주님 살아계셨고 부활하셨고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많은 말씀은 몰라도 내가 들은 말씀 그 한 절만 붙잡고 살아도 우리는 이 땅을 능히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절이라도 들은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을 걸지 않아서 우리는 믿음으로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워해요. 왜요? 주님을 잘 몰라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분명히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데 나는 고아 같아. 나는 과부 같아. 나는 도울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늘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늘 두려워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왜 그렇게 못 삽니까?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인들을 부활의 증인이 되게 했습니다. 여인들, 그 당시 여인들은 뭐 대단한 법적으로 아무런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 투표를 해도 투표인이 될 수 없는 그런 여인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여인들을 쓰셔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했어요. 왜 그랬나요? 그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누가 증거해 주느냐에 따라 이게 진짜가 되고 가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증거를 댈 땐 그 사람이 거기 전문가냐, 그 사람이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높은 사람이냐, 그 사람이 많이 공부해 주는 사람이냐에 따라 그 사람의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무식한 사람, 힘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이 말하면 너까지 같은 증거의 능력이 되지 않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증인이 누가 되든지 관계없어요. 그 증인이 가진 자격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더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말씀이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있는 거예요. 나는 비록 부족해도, 나는 짧아도 지식이, 나는 몰라도 예수님 부활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게 내 권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 말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라, 이건 내 능력이 아니고 그렇게 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거지, 설교자의 권위나 능력, 무슨 학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런데 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도 놀라운데 이 복음을 전하라는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왜 이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 전할 능력이 아니요. 우리가 안 하고 예수님이 하시면 더 완벽하게 구원받을 사람들을 다 모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불순종하고 못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너희들이 전도하면 전도의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게 김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여러분 이것에 한번 인생을 걸어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예수 만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예요. 예수 만난 사람 여기에 목숨을 걸어요. 아, 이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그러면 마무리해 봅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물으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너는 지금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은 지금 울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나요?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나요? 왜 그러십니까? 건강 때문에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 살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신실한 종이라 칭찬 듣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 한번 부를 때
오늘 오랜만에 또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우리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힘있게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의 길을 갈 때,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천정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 붙잡고 자신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해 봅시다. 오늘 예수님이 묻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무엇을 찾느냐? 여러분은 어찌하여 울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울고 있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우십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죽은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죽은 예수 만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찾고 권력을 찾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찾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왜 무덤에서 울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 주옵소서. 마리아는 언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습니까? 마리아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영안이 열리는 은혜를 주님, 오늘 이 시간 제 이름을 불러주셔서 제 영안이 열려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게 해 주옵소서.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마리아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나도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성과 믿음과 능력을 주셔서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지금의 나의 삶과 나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화면에 기도 제목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의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르십니다.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무엇을 막달라 마리아는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 예수를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자기 하나님 생각에 아버지 다른 세상에 주여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주님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여기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예수의 문제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왜 울고 있느냐 하나님 너희들이 왜 거기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께 질문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그런 대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무덤 앞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예수님의 지나고 살아계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나가 예수님을 살아계시고 무덤에 계시다 무덤에 가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만나 구원하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 오늘도 아버지를 내 마음으로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을 살아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을 보여줬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시어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는 언제 아버지를 원하신 예수님을 아버지를 말하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니 아버지 예수를 우리가 아버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시간의 모든 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를 여기야 아버지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주먹을 걸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순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해 주실 때에 그 질문에 아버지는 분명하게 답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물주님 감당해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몸을 가는 자가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낯설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하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우리의 영원히 영원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땅에 주님을 우리가 기도하는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시행하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서 떠난 자가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경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히 하여지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대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시행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시행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의 모습을 나가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주님을 만나 마리아처럼 구원의 정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시대
주님 주신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며 복음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직분에 합당한 영성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의 자명을 주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아버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는 담대한 마음으로 아버지는 주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믿음의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황금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의 표어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성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교회 모든 부서와 모든 기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황금교회를 보고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 설립 43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새로운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뜨겁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과 기적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 가족들을 위한 주차장을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직분자들에게 그 직분에 합당한 영성을 주옵소서. 주일학교 사역자와 그 사역과 마을 대신방 사역을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의 각 소그룹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우리 열가정 선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코로나19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고 잘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성도들의 가정의 어려움과 위기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어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갑주고 세우니 교회를 주님 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귀한 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나신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불이하고 불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이 임하고 뜨거운 모든 성령의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는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이 은혜를 받기에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2022년도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깊게 생각하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를 주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자의 가치관으로 사로잡혀 있고 세상적인 나라의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 주님의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모습으로 전도하며 복음 증거하며 주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예배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얻어내는 그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과 주님의 꿈으로 그 비전으로 담대하게 주님 맡겨주신 견신을 완전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이룬 소금같이 빛을 이룬 빛같이 그런 아버지의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로 주님 앞에 어림하고 주님의 복음의 귀한 사람들을 감당하고 성교의 귀한 사람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예배가 뜨겁게 하여 주시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정으로 아버지는 그렇게 뜨거운 감동과 감격이 있는 그족의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찬양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나게 아버지의 성령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그런 아버지는 살아있는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들어오고 아버지는 우리 한국교회 지경을 넓혀주셔서 주체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아버지 왔다가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코로나19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스스로의 아버지는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스스로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주시옵소서.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아버지님을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주일학교 어린 승배들 주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배를 배우고 그렇게 아버지는 세상을 살아갈 능력과 힘을 건법하다 주님 이 다른 세대들이 하나님 주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주일학교 승배들을 주님 축복하여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학업으로 또 아버지의 직장의 문제로 아버지의 어려운 땅을 닦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월의 심지어 주의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 뛰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주일학교가 되신 주일학교의 크신 부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에게 불타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린 승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기도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주일학교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에게 더 큰 믿음과 영성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사역을 주시며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성령대학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배우며 나아갈기 하나님 그 신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 가정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 30주년을 많이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아버지를 선교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유행 가운데서도 모든 걱정들을 이겨내고 주님의 귀한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오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들어오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와 질병으로
찾아가 실속히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성도들의 가정 어려움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가정, 복된 가정, 축복의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절박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부흥케 하옵소서. 종말의 때에 더욱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멈추게 하시옵소서. 방역 당국과 어른진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새롭게 뽑힌 대통령이 바르고 정직하게 나라를 세워가고 통합과 화해의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남북의 평화를 주시고 핵무기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외교, 교육,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멈추게 하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몸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의 건강과 믿음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불신 가족,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족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유롭게 주님을 찬송하고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신 사랑의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아버지님 그 주님의 그 공헌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예배하고 주님을 믿으며 아버지는 주님의 아버지는 그 귀한 은혜를 아버지는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자유를, 예배의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이 나라와 이 땅이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주저앉아 있는 이 교회들이 이 땅에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살아나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는 그를 사랑의 신령님께 더욱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어주고 그들의 주님의 귀한 그의 대회를 대신하는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그 코로나에 대해서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주님의 설명으로 그 바이러스를 이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도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아버지는 사회적인 모든 어려움 아버지는 가로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는 아버지는 성령을 주시옵소서. 마스크를 원하여 그날의 아버지를 속해 올 수 있도록 아버지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쳐있는 우리 아버지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는 새롭게 뽑힌 우리 대통령 아버지는 의정자 또 정부가 하나님 바른 정치하게 해주시옵소서. 거짓되지 않고 정직하게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마음으로 이 나라를 쓸어갈 수 있게 하여 통합과 회의 정치 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그런 날도 속해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북한의 그 행복이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아버지를 신기한 사람들의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아버지는 많은 세계 각국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나라와 민족이 소교세를 파송하고 또 복음의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귀한 도구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치, 경제, 문화, 외교, 교육, 가정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 러시아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 때문에 고통, 아버지 하나님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아버지 피는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 많은 고통받는 영혼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아버지 이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여러 나라들이 아버지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또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마음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멈춰 주시옵소서. 이 전쟁이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는 예수 믿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까? 아버지는 복음에 그 귀한 일 받는 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그 가정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오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 감춰져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주권을 넓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닫혀있고 아버지 하나님 떠나있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녁을 실성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아픈 부분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아버지를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이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따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병만 병들이 따라가고 이것을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데 방해 받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가정과 모든 우리 가족들이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것도 주님을 높여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의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그런 아버지의 복된 가정들 복된 아버지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고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